잘 아는 대로 2006년도 폐암 진단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약 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 침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의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옥한음을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버님이 스스로 풀어 설명하며 그는 흠투성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아버지는 이름처럼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 복음이 희망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생명이 되시고 내일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에서 그 복음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로서 대형 교회를 세우기까지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목회 실패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장로교회의 참 본이 되는 제자도를 심어준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사람이었죠. 죽음 앞에서 그가 붙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이 죽음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강림 이후에 공개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동서사방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그 외침 속에서 저희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복음은 희망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희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히브리적으로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주가 되는 겁니다. 주, 구세주. 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인,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오늘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외치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가 되고 객관적인 주가 되고 유일하신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보다 큰 죄가,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서 짓는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은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외치는 그 복음이 희망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외치는 복음이 희망이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이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통해서 삶 속에서 배우는 그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배운 그 첫 번째 복음 희망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저주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곳에? 우리 교회는 다 양반들이 됐어요. 다 좋은 분들이 돼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것도 명사하면서 나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과 동일한 죄를 지었던 죄인 것을 그는 이 오순절날 수많은 군중이 모인 상태에서 외칠 때 그 머릿속에 흘러가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명사하며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외쳤던 그 죄의, 그 죄악의 그림자들을 새기면서 그는 복음은 희망이라고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를 저주해 봤기 때문에. 복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알았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저주하며 명사하며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만났던 그 기쁨의, 그 복음의 깊은 진리인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며,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 죄사함의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 속에서, 저주한 인생 속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명사하며 그를 부인했던 그 죄를 기억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쓰는 가운데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귀한 은혜지요. 베드로 같은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그와 같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이 넘쳐서 복음은 저주하는, 예수를 저주하는,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용납되어지는 희망이라고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극한 방탕이나 다시 말해 무절제한 삶을 사신다 할지라도 돌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술 취함이나 정욕이나 향락이나 무절제한 생활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저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로 돌아가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외치십시오. 복음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들도 받아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의 희망이 무엇이냐? 저는 제가 저쪽 동네에 살면서 지성인들도 만나봤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백인들, 미국인들처럼 완벽하게 사용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고위 관리직에 임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영어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번역해서 쓸 수 있는 지성인들, 그분들 얼마나 벌까요? 돈 덩어리입니다. 그런 분들. 미국의 중력 회사에 고위 관직자로 있는 그런 고급 지성인들을 제가 저희 교회에도 있었고 그분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40도, 50도 되기 전에 일찍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분들, 돈을 한 1,000만 원을 우리 쓰는 한 1,000원 정도로 쓰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저희 교회에 있었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짓궂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고 미국 회사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고 자녀들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MIT나 이런 데 보내는 그런 자식을 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식도 내려놓고 그 지성도 내려놓고 물질도 다 데려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도 먹고 살 건 좀 남겨놔야 되지요. 그분들 그럽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거 좋은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두 번째 복음은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 빈털들이 그물을 갖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던졌더니만 말씀에 순종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배가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 가득히 잡혔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조금 만났어요. 그러니까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때는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내놓고 차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뭔가 조금 알았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처음과 끝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서,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물질과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처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19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속에서, 복음 속에서, 복음의 전개의 삶 속에서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겨둔 것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장로님, 검사님,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먹고 살 건 있어야죠. 여러분, 복음의 희망이란 것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외쳤던 두 번째 복음의 희망이란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모았던 지성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모인 청중들이 하는 얘기가 복음은 희망이다. 여러분이 비록 모든 것을 버려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희망이 있다라는 두 번째 베드로의 외침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베드로가 외치는 두 번째 사실인 그 엄청난 가치의 복음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외치는 그 복음이 희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이 무더운 날에,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헌금하고 새벽기도와 수요예배와 금요철화와 직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노력하며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이후에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지는 장사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내려 보십시오. 없죠?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도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식들 뒤로 하고 사업도 다 내려놓고 정말 바보처럼 미련하게 주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온 삶을 다 드렸는데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남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남는 게 뭐냐? 이런 얘기 하십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랐던, 희망의 메시지인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그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외치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희망이라는 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서 내 인생 참 잘못 살았구나라고 죽음 직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서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내일이 붙들려지는 그런 남는 장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딴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 뒤따라 다니니까 뭐 남는 게 있던가요? 세상 것 따라가는 거 뭐 남는 거 있던가요? 사람 따라가 다니니까 뭐 남는 거 있던가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요. 그런데 예수님 뒤따라가면 하늘 12보좌에 탁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덤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딱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어떤 한 학생을 보았어요. 그의 이름이 대명입니다. 성경 공부 세미나를 하다가 학생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만 유일하게 저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적색 신호가 제게 띠용띠용띠용띠용 날라왔습니다. 이 문제하구나.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불렀습니다. 대명아 일로 와라. 왜 성경을 읽지 않니? 왜 교회를 다니지 않니? 그러니까 애 얼굴이 저를 보는 눈빛이요 아주 심각해요. 쓴 웃음을 싹 쓰면서 목사는 목사지 뭐 내게 성경 읽으러 교회 가라 얘기하니 이런 얼굴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애들이요. 그런데 제가 뒤로 물러갈 것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때는 이때라 베드로처럼 외쳐야죠. 너 교회 가지 않는, 성경 읽지 않는 이유가 있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니?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건 사생활인데요 이러더라고. 그 옆에 누나가 또 앉아 있었어요. 소명이에요. 이름이 소명. 유명한 소명이에요. 소명아 너는 누나지? 그래. 네 그래. 너 동생이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읽지 않는 이유를 아니? 그 사생활인데요 목사님. 사생활인데요. 그거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야 요즘 애들은 바로 데리고 반발을 해요. 그래서 또 제가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절대로 안 물러가죠 저는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명아 내가 너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가 전도사님이에요. 시골에서 은혜 받고 신학교 좀 다니다가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가 시골에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근데 어린애들 코 올리게 애들 그렇게 뭐 머리에 이고가도 귀여운 아이들이 그렇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됐던데 그분이 60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전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애들 있는데 장바가 없게 하고 집을 나가서 지금 12년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여 년째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아이 대명이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성경 읽고 싶겠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는 불공평하고 원망과 불평이 투성인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부모 잘못 만났어. 그것도 예수 잘 믿는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이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런 아이에게 내가 너 성경 왜 안 읽냐, 교회 안 가냐 할게 애가 쓴웃음을 싹 쓰면서 사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눈을 붉히면서. 저는 그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애들 한두 명 만났을까요?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명아, 나는 너의 사정을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분이 나고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지만은 변하지 않는 그림자가 없는 공의가 있다. 그 공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네가 이 자리를 떠나서 혹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면 교회로 돌아가라. 네가 지금 사생활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며 무절제한 생활을 할지라도 그 아이의 눈빛은요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요 눈에 광기가 있어요. 저는 청년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빛만 보면은 걔가 지금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된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런 허랑방탕한 애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낙태하고 뭐 결혼하기 전에 낙태할 뿐 아니라 술에 취하고 뭐 이성관계가 복잡 이런 애들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허랑방탕할지라도 돌아가라. 돌아가면 너의 그 분노와 이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없어질 것이다. 돌아가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인생들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여러분의 인격이 사회적으로 천시하고 멸시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외치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희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인생이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불공평합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까?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습니까? 억울하십니까? 복음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가 희망으로 살아있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서 외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외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불공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복음의 의를 우리는 바라본다. 우리는 바라본다. 본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거기. 우리는 바라본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사회와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불의한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의 복음으로 새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노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 노집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노집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총각인데 유부녀를 만나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유부녀가 이혼을 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20여 년을 살아도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장신대 교육학을 졸업할 정도로 신학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 주일, 헌금생활, 봉사생활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아내는 늘 그 노집사를 의심합니다. 의부증이 있습니다. 어디 전화하면은 옛날에 애인한테 전화하는가 싶어가지고 도청하고 쫓아다니고, 총각이 유부녀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없고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섬겼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좋아요. 거기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왜 좋니? 왜 좋습니까, 노집사님?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정도로 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새벽에 맞도록, 누가복음 5장처럼 새벽에 맞도록 모든 인생의 경험과 그 나름대로의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고기를 잡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럴 때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것뿐 아니라 그 배에 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새벽에 동이 탁 들어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 노지사 같은 인생인데 그들이 바닷가로 다가올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새벽에 서가지고 계시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얘들아, 얘들아, children, 영어로 말하면 children, 얘들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쭉 읽으면 나옵니다. 얘들아 라고 그 새벽에 아무 남는 그 인생, 그 빈털터리 인생, 예수님 열심히 쫓았지만 실패하고 저주했던 그 인생, 아무것도 인생, 예수님이 새벽에 탁 서서 기다린 그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새벽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그러면서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 나 따랐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잘 만나서 153개의 물고기를 다시 한번 낚을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의 역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외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희망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